날마다 찬양의 은혜가 넘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옆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옆 사람에게 말하는 거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나에게. 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즉 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기 전에 시편 91편 전체를 한번 우리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책 모두 한번 펴보시고 시편 91편 1절로부터 16절을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편 91편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합독한 이 시는 안전한 곳에 거하는 자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환난 가운데 거하는 자의 고백입니까? 맞아요. 안전한 곳에 있는 자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91편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곳은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하지 않은 곳이에요? 안전한 곳입니다. 위기에 처한 자가 안전한 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내용인데요. 1절, 2절은 화자가 안전한 곳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곳에 거하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은 14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건지리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또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건지시고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얘기를, 예화를 하나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신학교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나는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될까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느 곳에 심으실까 이런 것들을 여쭈고 나는 하나님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라고 내 생각을 아뢰기도 하고 각각의 비전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꿈꾸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꿈꾸는 건 야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명이 되는데 내가 꿈꾸는 야망은 사망이 됩니다. 맞아요. 왜냐? 내 것으로 꿈꾸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시험 드니까 제 얘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신학교 입학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선배잖아요. 제가 97학번입니다. 야간입니다. 그렇게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실 저는 어떤 주의 길을 가겠다, 전도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그런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입학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 학교에 들어왔느냐? 저는 우리 설립자 되시는 조윤기 목사님 해외성회, 해외 전도 집회 그거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해외 성회를 하실 때 그것을 기획하고 거기에 어떤 영적 전쟁을 도외하고 또 그 나라별로 뭔가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비하고 이러한 기획하고 연출하는 것에 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서강대 언론대학원을 다니면서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기획하고 연출해야지. 그리고 나라별로 이런 영적 도회를 해서 목사님께 보고를 드려야지. 이러한 부분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예수전도단에서도 이제 배운 것도 있고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공부들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 책이 절판되었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전 세계 영적 전쟁. 한참 우리가 14, 10창 알타이 창에 대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가 기도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나라별로 그 종교와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다 도외된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하루에 한 나라씩 그곳에 손을 얹고 지도에다가 그 나라를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나는 그런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해야지가 제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러면 누구 돈으로 이런 걸 할까? 내 돈으로 해야지.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 돈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태양의 서커스라는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커스 극단이 있어요. 극단이라고 해서 작은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유명한 태양의 서커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도 저런 태양의 서커스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도 집회가 이래선 안 되지. 그래서 나름대로 그 나라별로 우리나라의 하나면 어머니의 한들이 참 있지 않습니까? 나라별로의 그 한을 짚어내서 드라마를 만들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어떤 그러한 것들 스킷 드라마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뮤지컬 대본도 쓰고 연출도 하고 기획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오살누리 기도원에서 올리고 청년국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제가 했던 것으로 그런 것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남이 하던 게 아니고 내가 했던 거니까 내가 잘하던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신학교 와서도 나는 그거 할 거니까 뭐 그래서 그런 심산으로 내가 굳이 산상철야를 가면 뭐 꼭 가야 되겠어. 그래서 땡치고 내가 꼭 뭐 이렇게 화요일은 산상에서 금요일은 강당에서 토요일은 바울철야. 왜 토요일 바울철야를 했냐면요. 토요일 바울철야를 우리 신학생들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강사님은 교회에서 보내주시면 나머지 것들을 우리 신학생들이 다 진행을 하는 거였어요. 율동까지도 수전까지도. 그러니 화요일은 산상을 가고 일주일에 철야가 2번인 거예요. 산상 철야 가죠. 강당 철야 가죠. 굳이 내가 이렇게 꼭? 그래서 자체 휴강을 하고 자체 휴강. 산상 오늘은 휴식.
이러고 안 가고 뭐 금요일만 강당에서 해도 되지.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할 터이니까 이자를 쳐서 나중에 산기도를 더 다녔어요. 이자까지 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됐는데 제가 부모님 돈으로 그런 것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 부도가 나고 2차 부도가 나고 3차 부도가 나면서 살 집도 없는 거예요. 바울성전에서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보고 그러면서 어찌할까 등에 담이 붙어갖고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또 여동생은 그때 이대대학원을 다닐 때였고 저는 신학 공부를 할 때였고 둘이서 같이 어떻게 할까. 근데 마침 어떤 분이 집을 빌려주셔서 또 그런 집에 기거할 수 있는 월세를 적게 내게 해주셔갖고 또 그런 집에도 기거도 해보고 그런 과정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공고가 붙은 거예요. 전도사 모집. 근데 저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왜? 그 길을 가려고 생각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근데 자꾸 제 마음에 그 시험을 응시하도록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응시하는 인원도 많았고 뽑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그 부서별로 나는 어디를 지원한다라고 체크하게 되어 있었어요. 나는 교구를 희망한다. 나는 청년국을 희망한다. 나는 기관 교회학교를 희망한다. 아니면 나는 국신원을 희망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TO대로 뽑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저는 전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응시를 안 하려고 했으나 자꾸 마음을 주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능 단일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같이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디를 응시해야 될까요? 여쭈기로 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또 여쭙고 그러던 중에 제 마음에 국제신학연구원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국제신학연구원? 그래서 저는 제 주변의 동기들에게 사역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국제신학연구원에서. 거기 어때요? 뭐 등등등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니요? 나도 거기를 응시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안 돼. 왜요?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왜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정해져 있죠? 그것은 사역실습생, 교육전도사들이 이미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뽑을 거지 너는 교육전도사도 아니기 때문에 응시해도 소용이 없어. 그 말이 너무 새록새록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뭐가 그렇구나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건데 그렇구나. 그러면 다 티오가 채워졌구나. 그럼 거기다 내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계속 단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그 당시에 학장님이 김상길 목사님이셨어요. 김상길 목사님은 청년국장과 학교 학장을 겸임하고 계셨어요. 학교 로비에서 저를 딱 보더니 원서 냈어? 아직 안 냈습니다. 왜 안 냈어? 글쎄요, 아직 어디다 내야 될지 몰라서 아직 원서 못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청년고 가서 나고 이래야지. 딱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 옳았구나. 청년국장님이 오라고 하면 나를 뽑아주겠다는 얘긴데 그럼 거기 가면 되겠네. 나는 우리 엄마가 권사도 아니고 아빠가 장로도 아니고 교회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내가 일대 신앙으로 내가 가족들을 전도한 입장에서 아무도 나를 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려면 백이 있고 줄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나는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거기다 지원해서 떨어지면 무슨 망신이야? 그러면 국장님이 뽑아준다는 청년국에 지원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단일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면 드릴수록 계속 제 마음에는 국신원에 응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해졌다잖아요. 거기다 예정되어 있다잖아요. 근데 국장님이 저를 뽑아준다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이미 뽑아준다는 쪽으로 기울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계속 국신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서를 냈어요. 어디다 냈을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청년국에 냈어요. 여러분은 역시 훌륭하십니다. 청년국에 냈어요. 왜? 뽑아준대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딱 갔어요. 필기시험 1차가 있고 2차가 면접이에요. 저는 1차 걱정도 안 했어요. 2차에서 누가 나를 뽑아줄 건가 안 뽑아줄 건가, 그게 저는 심각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차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을까요? 여러분, 난독증이라고 아세요? 책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읽을 때마다 새로워. 갑자기 난독증세가 온 거예요. 제 이름을 쓰는 것도 헷갈려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저 나름대로 좀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그 머리에 이가 많진 않아요. 아니, 그래도 봤을 때 이름은 쓰게 생겼잖아요. 이름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세게 1번, 2번, 3번, 4번 막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요. 아까 1번의 답이 3번이었거든요. 확실했거든요. 어머, 내가 왜 이렇지? 1번의 답이 2번인 거예요. 막 고쳐. 2번에 봤더니 아까 답은 4번이었거든요. 지금은 1번이야. 읽을 때마다 답이 달라져. 읽을 때마다 문제가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저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 시험을 보면서. 그러면서 순간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떨어졌구나. 망했구나. 그리고 시험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오는데 학장님, 교무처장님, 학생처장님, 교무과장님 다 밖에서 기다리면서 시험 잘 봤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저거 교만해갖고 지가 잘 봐야만 1등을 해야만 잘 봤다 한다고. 아니, 저 진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가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게 아니고 도망갔어요. 창피해서. 떨어진 건 명약관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난 분명히 떨어졌다는 걸 제가 알아요. 왜? 읽을 때마다 답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올라갔고 창피해서 방 얻고 방에 들어 넣어갖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1번, 2번, 3번 읽을 때마다 답이 달라지냐고요. 왜 이러냐고요. 그래서 뻥튀기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파는 뻥튀기. 그 한 봉지를 큰 걸 사갖고 방에 들어가서 씩씩거리면서 그걸 계속 한 봉지를 다 먹고 이럴 거냐고. 근데 마지막 뻥튀기 몇 개 남은 걸 입에 물고 있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뻥튀기 입에 문 채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그 다니엘 기도 내내 저에게 국신원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근데 그 앞에 하나를 달았어요. 혹시 하나님이시라면 지금이라도 제게 본때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게 본때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국신원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라는데, 하나님, 지금이라도 국신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땡깡을 부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혹시 하나님이시라면 제게 본때를 보여주셔서 지금이라도 국신원 들어가게 해달라. 땡깡이죠. 그렇게 들어가게 해달라. 방법은 나는 모르겠고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다시는 사람한테 줄 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금식을 했어요. 제게 국신원을 찾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국신원에도 신학연구소가 있고 목회연구소가 있고 교육연구소가 있어요.
신학연구소는 이단이나 어떤 이런 신학사상을 정립하는 곳이고, 목회연구소는 조영기 목사님에 관련된 책을 쓰는 곳이에요. 교육연구소는 강의를 하는 곳이에요. 목회연구소를 찾아갔어요. 목회연구소 소장님을 만나 뵀어요.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했더니 좀 이상하게 아래로 훑어봐. 이게 아닌가 싶었던 것 같아. 뭐 직통 계시 받는 사람인가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은 티오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고 교육전도사 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시면서 목사님의 어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나 봐요. 어떤 마음을 주셨나 봐요. 말투가 바뀌시더니 기도가 끝난 후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리를 주실 수도 있다. 그러면 연락을 하겠다. 가서 기다려라. 전화번호 적고 가라. 그때는 삐삐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연락처를 적고 가라. 그래서 연락처를 드리고, 그리고 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교무국에서 TO가 생겼대요. 교육전도사 자리가 생겼대요. 면접 보러 오래요. 할렐루야. 그때 국신원 원장님이 지금 김포순복음교회 김삼아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막 기도를 가서 하나님 저 면접 보러 갑니다 하지 않고 전화기를 붙잡고, 전화가 있었던 것 같네요.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그때 선교국장님, 전도국장님, 국장님이란 국장님들한테는, 청년국장님, 나를 아는 국장들한테는 다 전화했어요. 저를 김삼환 목사님한테 잘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 목사님 저 잘 아시잖아요. 그래 저를 잘 좀 어필을 해서 저를 뽑을 수 있게끔 말씀 좀 잘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안심을 했어요. 왜? 잘 말해줄 거니까.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형편없이 살지 않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들이 내 얘기를 잘 해주겠지. 그리고 면접만 잘 보러 가야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목회연구소 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교무국 TO가 사라졌대요. 면접 보러 올 필요가 없대요. 뭐냐고요. 면접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TO가 없어져 갖고. 순간 토로 방망이로 맞은 것 같았어요. 막 신경질도 나고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저의 버르장머리를 고치시는군요. 그런 생각과 함께 기도굴로 갔어요. 하나님, 제가 미쳤나 봐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TO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 하신다는 걸 알고 앞으로는 사람한테 줄 서지 않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줄 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었어요. 사람의 방법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생각했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구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국신원의 TO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하나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교육하시는 대로, 저에게 간섭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앞으로는 저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전화가 왔어요. TO가 생겼으니 면접 보러 오라고.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가 된 줄 알고 뭐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면접 보러 가는 그 시간에는 이제는 제 안에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제게 뭐를 물어보면 나는 대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노라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난 바보 등신 멍청이 천치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고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면접 볼 때 그냥 얼굴만 보고 끝나게 해주세요. 뭐 물어보면 뭐라고 할 말도 없어요. 이제 등신 상등신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 얼굴만 보고 면접이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면접 날이 다가왔어요. 면접을 보러 갔어요. 원장님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원장님이 당신 책상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으니까 뭐 어디로 앉으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 열고 들어와서 한번 이렇게 보시더니 알았다고 가래요. 그렇게 면접이 끝났어요. 제가 기도는 얼굴만 보고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진짜 그럴 줄 몰랐어요. 기도해놓고도 이게 의심이 되는 거야. 뭐야 떨어졌나? 뭐지? 왜지? 그렇게 국신원에 교육전도사로 들어가서 은혜로운 주의 성경 집필팀에 합류가 된 거예요. 성경을 집필하려니 각주 주회를 달려니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늘 지금 여러분 장종수 목사님 아시죠? 그 장종수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주의 성경 집필팀 들어갔다는데 산기도 안 다녀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주여, 그 전화를 하지를 말던가. 그래갖고 꼼짝없이 그 팀에 합류가 돼서 계속 산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지나보고 나니까 땡쳤던 거 이자 쳐서 산기도를 더 다녔더라고요. 삼각산으로. 그러한 시간들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국신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샤크. 따라해 보세요. 하샤크. 하샤크라는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착 아시죠? 집착처럼 따라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랑, 매달린 사랑,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은 그가 내게 붙어 있은즉, 그가 내게 매달려 있은즉, 그가 내게 속해 있은즉, 그러기 때문에 그를 건진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할 때 감정으로만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은 감정으로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자를 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그럼 어떻게 붙어 있는 자? 바로 오늘 우리가 다 합독했던 시편 91편 1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붙어 있는 자예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자, 함께 1절 읽어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붙어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디 매달려 있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말씀하셨어요. 성전 삼고 내주하신다고 거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거룩하게 합당한 처소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성전 삼은 나, 그러면 성전 삼은 나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서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즉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은 즉 어디에? 말씀의 성령에 붙어 있은 즉 하나님의 전이 된 즉 내가 죽고 예수가 산 즉 그럼 하나님이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모스 5장 6절 말씀 봅시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누구를 찾으래요? 야훼를 찾으래요. 그리하면 산대요. 어디서 찾아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대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래요. 뭐로? 가지로. 누구에게? 예수님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래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여러분 포도나무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포도나무는 물구멍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가 물을 가두고 있는 건 그만큼 약해요. 그래서 본체인 포도나무에 붙어야만 수액이 잘 공급이 돼요. 안 그러면 다른 데 꽂아버리면 수분이 다 말라서 영양분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수지의 성질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지는 상처난 곳을 싸맬 수 있도록 진액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게 송진과 같은 거예요. 송진. 그러면 송진은 소나무에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이 병균이 침해하지 않도록 나무에 액을 내서 그게 굳힌 것이 바로 송진이거든요. 그게 수지가 강할수록 나무를 감싸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수지의 성질이 약해요. 감쌀 수 있는 능력이 적어요. 그래서 이 나무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더 약한 데다가 이 나무 자체도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만큼 농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무예요. 내 힘으로 열매를 거둘 수 또 있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농부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거주하는 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이 건지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는 사람이다. 성령님께 의뢰하는 사람이다.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내어놓은 사람이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지시냐? 어디에서 건지시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화살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건지신대요. 여러분, 화살이 날아다니는데 내가 방패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다 제 뒤로 숨겠어요? 그래봤자 한 사람, 제가 덩치가 있어서 한 두 사람은 가려줄라나요? 그래봤자 두 사람, 한 세 사람까지 가린다 칩시다. 그 나머지는 어디 숨을 거야? 방패가 없으면. 그런데 밤에 또 화살이 날아다녀요? 보이냐고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기서 화살 날아오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제 뒤에 쓰세요 했는데 뒤에서 날아왔어. 그러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밤에 오는 두려움과 화살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이 요새가 되셔서. 그리고 그 방패와 요새와 피난처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러면 언제 개입하심은 언제일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개입하실까? 그 화살이 날아다니고 짐승이 돌아다니고 그 어둠 가운데 언제 개입하실까? 하나님은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간구한대요.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면서 환난 당할 때 그와 함께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세요. 간구하고 응답하겠다. 환난 당할 때 함께하겠다. 환난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러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놓여진 문제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것들을 다 없애주심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로 하나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개입하십니다. 자, 전쟁이 났어요. 하나님, 전쟁이 났어요. 전쟁 끝 하고 다 돌아가게 했나요? 구약에서 일어났던 전쟁들을 보세요.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저들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면 끝이잖아요. 왜 굳이 나가 싸워요?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홍해바다 가운데, 홍해바다 앞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애국 군대가 돌아가면 됐잖아요. 그들이 돌아가면 굳이 어렵게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불기둥으로 그들을 치면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마음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굳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앞으로 영원히 사하노라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싹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불러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에게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서 너 1번이 좋으냐 2번이 좋으냐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1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이거를 이 순간 다 없애주겠다. 이게 1번.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솔직하게. 역시 훌륭하십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은 환란과 염려와 근심을 다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통과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진심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내 앞에 처한 문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신원에 가라는데 국신원 뽑아줄 사람도 없는데 왜 거기를 가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원치 않으세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그것 가운데서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애 젖을 먹이는 엄마가 옆집 애가 운다고 갑자기 옆집으로 달려가나요? 젖 먹이러? 아니죠. 내 아이가 울 때 젖을 물리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어디로 돌아와라? 야훼께로 돌아와라. 야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내주 교통하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 나는 하나님의 거처다.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지금 당장.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여러분 장수하게 한대요. 몇 살까지 원하십니까? 99살. 99살 나왔습니다. 100살, 120살, 150살. 오늘까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단순하게 생명의 연장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한다는데요. 오래 살게 해서 흡족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수하게 함으로 그 삶의 시간을 느리긴 하나 어떤 시간을 느리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시간을 단순히 느려서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심으로 그것을 보게 함으로 만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며 그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의 조건이 뭐냐?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께 붙어 있은즉, 예수 이름의 권세,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은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거기에 붙어 있은즉,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돼요. 내가 피가 철철 나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있어 보세요. 청년국장님이 뽑아준대잖아요. 그랬더니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저는 필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궁금해할까 봐.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시험을 보게 됐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험을 보는데
그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시험을 보는데 참 여러 가지 저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하루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갖고 울면서 하나님 왜 꼭 교회 시험은 연말에만 있나요? 교회 행정도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 교회 행정도 바꾸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왜 꼭 연말에만 부르시나요? 시험을 빨리 보시면 안 되나요? 봄에도 뽑게 해주세요 하고 아이고 땡을 났어요. 하나님 봄에도 뽑게 해주세요. 진짜 5월에 뽑는다고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야 여러분 이 마귀는요 제가 한번 틈을 줬잖아요. 그 틈을 준 게 뭐였어요? 사람을 따라갔잖아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잖아요. 사람의 권세에 제가 엎드린 거잖아요. 한번 틈을 잡은 마귀는 절대로 그거를 쉽게 안 놔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15절 말씀 봅니다. 91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건지고. 여기서 말하는 건지고는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결박에서 풀어서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58장 말씀 보여주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건지며라는 뜻은 묶인 것에서 끌어준다, 풀어준다라는, 거기서 끄집어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끄집어줄 때 우리는 그 삶에서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마귀에게 틈을 줬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국신원이라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은 청년국이 더 합당한 것 같거든요. 더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였고 그 말에 따라서 움직였었던 과오가 있잖아요. 두 번째 시험을 볼 때 하나님이 5월에 시험이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뭐 그런 일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도사 월급이 50만 원이었었어요. 사역실습생 사례비가. 근데 그 50만 원을 받아서 부모님 부채도 갚아야 됐었어요. 말이 안 되죠. 차비도 있었어야 됐어요. 월세도 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목회연구소에서 집필을 하다 보니까 김성애 총장님께서 서울 말씀사에서 집필하는 사람들은 따로 더 용돈을 더 주셨어요. 그러한 부분들로 감당을 하는데 밥값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했어요. 돈 없어서 굶어요라고 말하기가 너무 자존심 상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금식해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수군거려요. 쟤는 도대체 죄가 얼마나 많길래 맨날 금식이야. 주의 종들이라 더 많이 위로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그런 말만 들렸겠죠. 이런저런 말들 가운데 급기야 그 집에서 나가래요. 동생하고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나가래요. 시험 기간인데. 그리고 시험 기간인데 일이 너무나 많아. 더 줘 막 일을. 그래서 그때 선지서 소선지서 파트를 제가 맡아서 막 하고 있는데 살아버리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요? 정말 울면서 기도하면서 막 산만해지니까 하나님 나 시험 공부해야 돼요 하면서 막 기도하고 또 그거 준비하고 정말 몸부림을 쳤어요. 시험 보기 전날 꿈을 꿨어요. 꿈에 큰 공간에 최자실 목사님이 책상 하나 놓고 앉아 계시고 이제 제가 면접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시험지를 다 이렇게 넘기시면 제 답안지를 보시더니 동그라미 하나를 딱 치는 거예요. 뭐야 빵점이야? 너무 나 순간 빵점이라고
순간 막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근데 저를 보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다 맞으면 크게 동그라미 하나 쳐주잖아요. 통과, 이런 마음 같았어요. 시험 보러 갔어요. 이번에 필기 시험은 너무나 잘 알겠어. 너무나 답이 보여. 시험도 대박 잘 봤어요, 여러분. 엄청 많이 잘 봤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에 붙어 있을 때는 난독증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렸을 때는 주님이 건지셨어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잠시 해주는 위로에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걸로 종이 되지도 마세요. 그걸로 매여 있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을 장수하게 함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날수가 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날수가 길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날수가 길므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여준 것처럼,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에 매달린 자, 말씀에 목숨 거는 자, 성령님께 매달린 자, 성령님께 목숨 거는 자, 정말 십자가에 오늘도 내가 죽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살고 계신지, 아니면 옆집 사람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는지, 눈을 째려본 그 옆짝꿍 때문에 괴로운지, 더 이상 말 안 해도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을 전쟁에 내보낼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전쟁에 안 내보냅니다.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합니다. 부부가 같이 있게 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하다못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으면 어디에 관심이 가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에 관심이 가서 계속 그것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을 연락하고, 오늘 뭐 하지? 지금 밥 먹었을까? 지금 뭐 했을까? 지금 자고 있을까? 아니면 누구를 만나고 있을까? 모든 관심이 거기 가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내 온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이 하나님께만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